성경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신약 63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30절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한 임금이 세상 물정을 살피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민정시찰에 나섰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기 위해서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을 수행하던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왕에게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 기둥을 보라고 그래서 그 주막의 기둥을 봤더니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발각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알아듣는 분이 없네요. 손님은 왕이다 그 말에 이제 놀랐는데요. 아무리 싼 음식을 먹고 매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님은 왕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좀 더 좋아지고 좀 소문이 나고 그러면 크게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손님을 왕으로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할 때 그런 은혜가 더 있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록을 보면 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한다면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은 헤롯으로부터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겪었고요. 그 결과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 그리고 과정에서 펼쳐졌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이는 오고 간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현장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때에도 갈릴리 주변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던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쉬도록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은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가로로 2km, 세로로 4km가 되는 마른 목골 형태의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걸어서 가는 속도, 배를 타고 가는 속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쉬기 위하여 음식을 먹고 즉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와 있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귀찮을 수 있죠. 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나 스타 플레이어들을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얘기들이 뭐냐면 자기는 다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는 태도로 대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고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이 될 때만 해도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 이후에 새로운 랍비로서 새로운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스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는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사건도 나오게 되는데요.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고 그에 누워있던 마르다는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고 그곳에서 우셨습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일이죠. 곧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때문에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게 하셨고 제자들이 풍파를 만나서 바다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는 찾아가셔서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문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의 문을 만날 때 그 앞에 큰 구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그의 모든 짐이 그 구렁에 빠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짐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는 그 짐을 내가 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늦게 왔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자격 유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불쌍히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벗어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쉴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풀어내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은 문제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을 때 그 옷을 만지는 순간 그의 질병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고통, 인간관계,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 문제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갖고 와. 문제거리가 뭐냐? 나하고 얘기하자. 나한테 내놔봐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문제거리 이야기하면 듣고 어떡하니?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떡하니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갔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은 공격 무기가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 시야도 짧고요.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저 앞에 가는 양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고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누구도 그를 보호할 수 없고 그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뜻대로 행합니다. 사사기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믿음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가 어땠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목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되면 안전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해도 1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는 내 양이 되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간적인 목자도 없는 그런 존재로 나와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네가 정말로 갈 수 있는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낮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녁이면 안전한 양의 우리로 너희를 이끌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신 참된 목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다윗은 목동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끄신 모든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말로 많은 인생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과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건거에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